따라가는 것이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죠.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따라가며 끝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부였던 베드로,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감은 우리에게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인이라면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도중에 아프리카가 나타나서 처음에 감비아로 갔습니다. 또 감비아에서 세네갈에 있는 부소아 마을에 가서 학교를 세우게 되었죠. 그 부소아 마을에서 학교를 세우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재장육하고 했는데, 그 학교를 그 선교센터의 대표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본인의 제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저는 다른 곳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소아 마을에서 있었던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셨다는 것을 다른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모든 마을에서 우리는 모슬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기독교 학교를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제가 갈 곳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 30일 동안 계속 M4 선교 센터와 학교와 청년들을 인도해서 땅끝까지 가는 선교를 보여주고 체험하고 훈련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왔고 기도해왔는데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세네갈에 있는 다카 수도에 한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기니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바로 세네갈 밑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기니가 있는지를 몰랐었던 때였는데, 그래서 왜 기니로 가라고 하시나요? 가보라고 하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감비아에 있는 만딩고하고 기니에 있는 만닝카 부족하고 언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닝카 부족에서 이 감비아로 온 것이 만딩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 기니도 좀 큰 나라인데 한국의 북한과 남한을 합친 나라 정도 커요. 한 캘리포니아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칸칸을 가보라는 거예요. 칸칸이 만닝카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칸칸을 가보라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지도를 보면서 칸칸을 보고 여기를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의 집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셔서 제가 기니를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보여주세요. 칸칸을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는 카울락이라는 도시에서 내려야 됐고, 카울락에서는 다시 택시를 타고 감비아로 가는 스케줄이었어요. 카울락은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주유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발전기를 돌려서 주유소에 불을 켜는 곳이었어요. 밤이 되었고, 그리고 그 희미한 그 불빛 밑에서 한 청년이 모슬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의 기도가 너무 절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절실한 모슬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더니 제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의자에. 그러고 나더니 그분이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아무리 경청을 해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아프리카 액센트가 강해가지고 대화가 전혀 안 돼서 제가
만딩고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잠깐 하는 거예요. 스탑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가방을 탁 열더니 그 안에서 책을 한 권 꺼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무서웠어요. 혹시 무기를 꺼내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책을 한 권을 꺼냈는데 앞부터 뒷장까지 전부 다 아라비어로 돼 있는데 뒷면에 딱 영어 알파벳으로 세 단어가 세 글자가 있었는데 LUC라고 돼 있었어요. LUC는 바로 Luke, 누가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불어로. 그래서 누가복음을 아라비어로 쓰여져 있는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는 놀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복음서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오지에서 또 선교사인 나를 이 오밤중에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세네갈 사람 같지도 않고 감비아 사람 같지도 않은데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제가 놀랐어요. 칸칸에서 왔대요. 바로 그날 아침에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기니를 가보라고 해서 어디를 갈까요 했잖아요. 칸칸을 가보라고 했는데 그 오밤중에 칸칸 사람을 카울락이라는 그 조그마한 읍 같은 주유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오지에서 만나게 된 거죠. 지도를 보면 더 이게 특별해요. 왜냐하면 카울락이라는 도시는 그 감비아 북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감비아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리고 기니는 감비아 밑쪽으로 카사망스가 있고 감비아 밑쪽 카사망스 밑에 기니가 있거든요. 그 기니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북쪽 지역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기니에서 왔다면 바로 카사망스를 지나서 감비아를 갈 수 있는데 북쪽인 카울락이라는 도시에서 저를 만났고 또 같은 택시를 타고 감비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다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셨어요.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죠. 저에게도 기니를 갈 수 있도록 기니를 향해서 가게 보여주신 거죠. 그때 처음 기니 사람을 만났고 기니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기니를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칸칸에서 온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여러분, 따라감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인도하심을 느끼고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과제를 위해서 따라감을 시작한다면 우리 시대에 이 과제가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니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칸칸 지역에 갔을 때도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님이 없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왔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없는 곳에서 M4 선교 센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에는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M1 선교, 미션 1이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죠. 우리는 증인이에요. 따라가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M1, M2, M3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M4 선교는 아주 미약해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하러 시스네리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도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이죠. 저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래서 한 번은 초청받은 데서 유치부부터 소년부, 청소년부, 대학부, 어른까지 주일날 다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시내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세미나 형식으로 아주 큰 그룹은 아니었고 작은 그룹이었는데 세미나 형식으로 선교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아이들에게, 얘들아, 100불 중에 얼마가 땅끝까지 가는 이 선교에 투자되는지 아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지? 그랬더니 5센트요 라고 하는 거예요. 5센트. 100불 중에 5센트면 1불도 아니잖아요. 1%도 안 된다는 거죠. 0.05%가 되니까. 근데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걸 알게 됐니? 하고 물었더니 저희 선교부 목사님께서 숙제를 주셨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오지의 선교가 얼마만큼 투자되는지 100불에서 얼마가 투자되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작은 숫자가, 작은 재정이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 땅끝까지 가는 선교를 99% 이상의 해외 선교비가 도시 선교에 투자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균형을 조금만 잡아서 땅끝까지 가는 선교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이 땅끝까지 가는 과제는 우리 시대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M4 선교 너무나도 알려지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요. 자,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미전도 종족은 바로 그 종족 중에서 2%가 그 기독교인이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2% 이상이 되면 스스로 교회 개척을 하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미만이 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가 필요해요. 만약에 도시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만니카 종족이 우리 코나크리 수도에 한 30%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전도 종족인 만니카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이 코나크리 수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미전도 종족 선교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 선교사 그러면 그 오지에서 선교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M4 선교와 M3 선교가 하나가 더 위대하고 하나가 덜 위대하고 그렇지는 절대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재장하는 그런 사역은 다 중요해요. 그것이 서울이든 시카고든 코나크리든 아니면 저희 마을 삼부야 마을이든 다 똑같죠. 다 위대한 일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근데 M4 선교는 너무나 모르고 있고 너무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조금만 맞추어서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또 거기에 후원을 한다면 우리 시대에 이 과제가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이기는 하지만 M4 선교지에 선교사가 파송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1581 종족이 남았다는 통계를 접하면서 우리에게 목표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1581명만 모집을 하고 훈련을 해서 땅끝까지 간다면 우리 시대에 이 과제는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알아본다면 아마도 남아있는 종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6천이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8천이 된다는 데도 있고 그 대신 땅끝까지 가서 제자의 양육을 하는 이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님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 선교는 계속해서 후원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파송을 해야 되지만 이제 남아있는 M4 지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사역을 위해서 동참한다면 우리 시대에 이 과제는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니로 인도하신 하나님, 칸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것처럼 따라가면 아주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결론을 지어볼게요. 여러분,
따라감을 시작하셨는데 더 가까이 따라가 보세요. 주님의 구멍난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났던 그 구멍난 손을 잡고 우리가 가까이서 따라간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멀리 서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더 주님의 뒤에서 가까이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